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이 찬양이 어떤 곡을 하는가에 어떤 조목사님 항상 소통을 안 하죠. 무슨 찬양 불러주라 하는지. 아마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 선택한 것이. 찬양 첫 곡이 언약에 대한 나왔는데 언약을 딱 하시길 맞구나. 2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해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가에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까지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주의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위로할 자,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 풍성케 하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25장서부터는 이제 성막을 재료를 헌금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죠. 그러니까 19장서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언약을 맺죠. 시내에서는 온 지 3개월 만에 모세에게 이르죠.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해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그걸 원하느냐고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그래서 모든 그들이 아직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도와 율례를 듣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냐면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 언약서는 뭐예요? 20장이 된 십계명이겠죠. 23절까지 20장부터 23절까지 있었던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나이다. 이 준행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들어보고 이해되면 내가 행할게요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서를 맺을 때 내가 일단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행해보고 다시 물을게요. 순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이 율례와 법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의 공통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다시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야 모세야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5절에 보면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서 소유가 뭐다? 소유권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것. 보석으로 말하면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노예인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너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 전해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20장에 가서 십계명에 대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먼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나서 20장의 십계명서부터 21장 23장까지 쭉 계명에 대한 어떻게 지킬 것을 얘기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24장에.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70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나가서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보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옷과 이스라엘 장록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언약을 다 맺고 나서 70명과 같이 무엇을 하냐면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했다?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배웠지만 언약을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요난과 다윗이 언약서를 맺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빵 한 덩어리를 자르지 않고 각자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한 잔을 해가지고 이 잔을 두 잔을 만약 한 잔을 가지고 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식에 이르고 나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마지막 언약식의 마지막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드시 언약은 피와 동물의 피와 이 살로 죽음을 놔두고 동물을 짜게 해서 죽인 이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떡과 빵과 포도주로서 우리의 언약식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게 언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갖고 들어왔냐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먼저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구장에 가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얘기예요.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레위기 7장에 나온 화목제사 중에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이 감사는 어디서 왔다? 화목제사 중에 감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디서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7절에 모세 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5장에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라고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성막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구제는 뭐다? 구약의 화목제사 중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무교병 3개와 유교병 하나 약 5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이제 밀가루로 만든 떡들이죠. 그것과 소, 양, 염소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이제 모든 제사는 드려지는 제사는 화목제물 빼놓고는 다 그 드려지는 질이 먹을 수가 없지만 화목제사는 떡과 무엇을 고기를 나누어서 같이 그날 다 먹고 없애야 되는 거죠. 이틀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100인분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더라도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양과 이 50kg에서 70kg 되는 떡을 같이 먹고 그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유교병과 무교병이다. 그래서 무교병은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의 떡이다 출애굽기에서. 유교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되어졌을 때 먹는 유교병. 말하자면 이 무교병은 꿀이 들어갈 수 없지만 유교병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의 축복과 너희들의 삶에 대한 이 축복을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반드시 어떤 구조 안에 속죄제, 완전히 구속한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뭐다? 화목제물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단어에서 왔다? 카리스라는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도 유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어원이 똑같이 카리스고 감사의 어원도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다? 감사다.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은 은혜가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에서 드려지는 게 뭐다? 화목제사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은혜가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뭐다?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에겐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너희들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것은 그 뿌리의 근원은 이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은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돈 주고 헌금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들, 이게 없이는 이 감사가 생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 어떤 은혜요?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너희에게 뭘 줬다? 교회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 어디에? 교회에. 그러고 나서 그 시작 자체가 마게도냐도 그냥 뭘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근거가 뭐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은혜 때문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 2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포토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이 밑에 9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다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극심하다라는 것은 이 가난이 어느 정도냐면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일반적인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내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정도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구걸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극심한 것까지 갖다 첨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욕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가난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떻다? 내가 구걸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로마와의 전쟁, 그들의 어떠한 그 기득권의 착취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이 겪어야 될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뭐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배 타고 빚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내가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래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걸렸다 하니 우리가 이거 굶어서 가면서 굴욕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마게도냐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이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은혜 때문에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왜 준비 안 하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한 이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절할 정도로 세상적인 가치가 넘어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가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한다. 이 가난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는 은혜, 그가 우리의 사망과 음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데 무엇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 이들을 그 아담의 죄로부터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함이 어디다 연결해버린 거예요? 마게도냐가 지금 극심한 가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왕 대신 그물이 내려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마게도냐가 드려지는 이 극심한 가난의 헌금이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헌금이 어떠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낮아진 걸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고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하자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되어졌다. 사람으로 그 말씀이 육신인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것이 뭐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낮아진 자가 사람 정도가 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그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로마의 형틀의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것까지 낮아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것을 가난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연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것이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난함이 뭐다? 이 죽음과 같이 마게도냐는 그들이 드려지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다시 11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제 감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물이라는 감사제로 했다. 근데 이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끌고 와요? 12절 봉사와 직무, 봉사와 그 다음에 직무라는 걸로 끌고 오는 거죠. 이 봉사는 뭐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 지내는 모든 시작과 끝, 동물을 검열하고 씻기고 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이 모든 전체를 봉사다. 그리고 이 직무는 뭐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구약 4개에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고린도교에 너희가 드려지는 헌물이 마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12절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직무로 제사장들이 하는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보면 화목이라는 이것은 그 떡과 고기를 나눠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4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22장 14절로 19절까지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 하시고 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집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니 너희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하자면 17절에 보세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잔을 받으사 뭐 했다? 감사 기도하시고, 또 19절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감사 기도가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유카리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말하자면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이 성만찬, 실제적으로 언약 가운데 마지막 하는 일이 뭐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만찬은 뭐 한 거예요? 언약의 마지막에 하듯이 이 성만찬을 12 제자들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만찬 전에 가룟 유다는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11명도 다 배신을 때렸지만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11 제자들은요. 말하자면 지금 화목제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냐면 이것이 떡과 고기를 나누는 이 부분들이 뭘로 가는 거예요? 주의 성찬과 만찬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만찬하는 이 모든 것에 떡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포도주를 위해서 감사 기도한 이것이 뭐다? 화목제물을 드려지는,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언약식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성만찬에 대한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는 고린도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매주 이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화목제물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나눠지는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나누듯이 언약 안에 있는 성만찬이 무엇이나 화목제물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가 마게도니아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성만찬이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서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로 가보면 2장 그것을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할을 받은 자들. 에베소가 그렇다는 얘기죠. 할례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아졌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온 말이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서 원수된 것 공중에 맡긴 담을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뭐했다?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ANA와 ANA 평강이라는 화평은 ANA 평강이에요. 그 말이나 화목제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화해되어지고 원수되었던 게 끊어지고 다 이제 완전히 샬롬이 되어졌다는 것이 실제 구약의 화목제라는 것은 샬롬이라고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그 전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고 어떠한 담도 다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졌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의 이와 같은 이 화목제물 가운데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뭐다? 감사다. 이것이 어떠한 화목제물 가운데 감사 제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나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어. 이제는 원수지간이었어. 그리고 언약도 없었어.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듯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집례로부터 시작돼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화목 제사와 같은 일들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다시 9장으로 가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제사장들이 하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시공간을 초해서 내 집화도 아닌데 지금 이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나온 마지막 말이 뭐냐면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들과 예루살렘이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수직관계가 아니라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영광으로 가게 되고 이 영광이 왜 생겼어요? 이 은혜가 있었길 생겼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서클처럼 돌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는 개념 우리가 느껴지는 영광과 완전 틀린 거죠. 그냥 글자로 영광이지 실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너희가 드려지는 이 구제가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축복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대한 이 가난함을 굳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다른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시며 그 가난함은 일시적인 일들이야.
그러나 3일 뒤에 너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보내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구제를 하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마게도냐가 이런 위치가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마게도냐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지는 이 일을 왜 준비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은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눈다라는 것을, 그 축복을 준다라는 얘기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그 작기도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 어떤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을 마게도냐가 바꿔버린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마게도냐가 봤을 땐 이 적은 것, 극심한 구걸에서 먹고 살 정도의 이 조그만 것이 무엇을 하겠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극심한 가난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화목한다라는 것, 무언가 나눈다라는 것은 내 일생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이 적은 예물이 드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것을 30배, 60배, 만배, 1000배로 바꾸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체계를 알고 내가 나누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나눔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인 마게도냐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봐봐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는 이 일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부터 행하기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게도 하였은즉 왜 안 하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때 없는 것 받지 아니라.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거야.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돈 뺏어서 너희는 가난하게 하고 예루살렘 좋게 하는 게 아니야. 균등하게 하라는 거야. 어떤 균등? 14절. 이는 너희의 고린도 교회 넉넉한 재정으로 그들의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예루살렘 그들의 넉넉한 영적인 넉넉함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고 적게 거둔 자도 뭐예요? 15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만나고 얻었어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균등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하 부족한 것들이 그 크게 문제가 아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뭔지, 이 성만찬이 뭔지, 이 화목제물 안에 성만찬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넣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마게도냐가 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연약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심게 되어지면, 나는 A가 많은데 B가 없어. B는 누가 채워준다? 주님이 채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서로 연약한 것들을 상호 보완해서 어떻게 된다? 이건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실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건 뭐 그냥 화목이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알고 화목제물이 되어졌을 때 오는 은혜가 실시간으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보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